38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보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응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는 뭐예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사실 모세 율법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중해 연안 중동 지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던 원리가 바로 이게 비례 보복법이다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랬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우리 율법에서 인용한 이유는 뭡니까? 함무라비 법전과는 좀 정신이 다르죠. 다른 사람이 네 눈을 쳤으면 또 똑같이 눈을 쳐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대로 법조 아주 복수해줘라.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니죠. 자, 인간에게 누구나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자기가 손해를 받았다 하면은 뭐예요? 당연히 보복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법을 인용하셨나 하는 거죠. 자,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만 때리면 됩니까? 하다 보면 이게 감정 북받치면 한 대, 두 대, 그리고 뺨만 아니라 뭐 머리, 다리, 배 뭐 막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아주 그야말로 중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이 율법을 제정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뿐 아니라 뭐예요? 가해자까지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사실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눈은 눈까지 그거죠. 더 이상 나가지 마. 이는 이로, 너 이가 좀 상했냐? 그럼 상대방 이까지만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그것을 거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과도한 보복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뭐 이렇게 같이 때리고 이거보다는 그냥 돈으로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대치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규정된 이 보복의 원리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마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 하는 거는 앞에서는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 보복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보복보다도 뭐예요? 좀 더 폭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한 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 거기 보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아픈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모욕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뺨으로 때리는. 한국에 보면 무릎 꿇어. 요즘이 아니라든 그런 것도 있죠. 뭔가 윗사람으로서 혹은 좀 가진 자로서 이게 갑질할 때,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주고 모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죠. 자, 근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모욕을 당한 자는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제도 나왔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보다는 더 좀 나야지.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모욕까지도 뭐예요? 감내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쳤어? 그럼 나도 오른뺨 쳐야지. 그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심지어 더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건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사실은 이건 세상 윤리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내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가서 거기 보면 옷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고도까지도. 우리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는 건 뭐예요? 그건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그게 유일한 옷인데 그거 뺏으면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특히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덮고 자는 담요 역할도 하는데 그거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채권자는 가난한 이 채무자의 겉옷은 가질 수 없음 이런 거죠. 이제 그게 법이에요, 율법. 근데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서 뭘 말합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속옷뿐 아니라 뭐예요? 겉옷까지도 줘라. 기꺼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가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윤리인데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안 해. 이게 진정한 자유다. 우리 사도 바울도 가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디서 유래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런 천국 백성의 윤리 여기에서 다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권리. 저 사람인데 빚졌는데 저 다시 옷을 취해야지. 그런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뭐예요? 굉장히 아주 레디컬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거 플러스 심지어 너 가진 것까지 좀 더 줘. 이게 희생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의보다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의 그것을 천국 백성들은 실천해야 됨.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웃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뿌리를 쭉 올라가면은
레위기 19장 18절이죠. 거기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기 보면 내 이웃을 뭐같이요? 내 자신같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얘기되지만 사실은 like yourself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면은 내 원수를 미워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옵니까? 내 원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율법에.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은 율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야지.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에게 손해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졌다 하는 거죠. 더구나 동포, 우리 동포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 저놈들은 좀 미워해야 돼. 그것이 아주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사랑의 법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어떤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된 건데 그거를 한 차원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가족도 그냥 혈연 관계, 부모, 자식, 그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누이요, 내 가족이니라 하면서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천국 이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존에 가졌던 혹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의,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런 의의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도 44절에 우리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사람들의 상식은 원수는 미워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원수는 누구겠어요? 뭐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원수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적하면은 같이 들이받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복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나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자. 차별 없는 사랑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녀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 백성임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유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뭐예요? 햇빛이 누구한테 비칩니까? 잘 믿는 자에게만 햇빛 비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비치고, 가물었는데 예수 잘 믿는 집에만 비 내리고 뭐 이럽니까? 해, 빛, 이런 자연 현상도 뭐예요? 자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지 않느냐. 자연을 통해서 누리는 복, 그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대적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죠.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권면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햇빛을 혹은 비를 이렇게 누구에게나 베풀듯이 또한 그 사랑을 지금 세리와 이방인에게 예를 드는 거죠. 저희들에게 세리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뭐예요? 자기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에게 뭐 친절을 베풀었던 자에게 뭐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 세리보다, 사실 세리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무시받는 존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건 물론 거기 상이란 말이 나오죠. 무슨 상이 있으리요? 공적이죠, 공적.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공적이 없다 하는 거죠. 더 나가서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됨. 그게 바로 참된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거기 보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기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세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방인, 그들조차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자, 근데 48절은 좀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 48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100%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 같이 되자, 100% 완전하자, 하나님의 어떤 퍼펙션, 그 완벽하심을 우리도 본받자, 그렇게 이루자, 그 말입니까? 그거 어떻게 그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신 겁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거기는 자비로우신 것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속 좁음, 옹졸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을 배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말고 모든 일을 품으라 하는 그런 관용의 명령으로 지금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해를 끼쳤어. 뭐 했어? 아, 섭섭해. 사사건건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혼 좀 내줄까? 손 좀 봐줄까? 복수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자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죠. 우리 밴댕이 속 이렇잖아요. 밴댕이 속같이 뭐 이런 우린 속이 좁아요. 자기에게 또 잘해준 사람 잘해주면 뭐 그 섭섭하게 한 사람은 그냥 계속 미워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성화 그러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 야, 완전히 하나님같이 됐네.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네. 이렇게 아무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성화죠. 그러다 훗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완전히 그래서 영화 그러죠. 완전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바뀌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쫙 기저에 밑에 흐르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 어떤 삶이요? 영광. 이웃에게는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윤리,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기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기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런 그거를 더 뛰어넘는, 더 보다 나은 의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100%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법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법이 아니라 낫게 하는 법이다. 바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 한 10여 년 전에 탈북자, 그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누구의 아주 북한에서 잘 나가던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졸지에 숙청을 당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네는 그냥 어떤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요즘은 중앙정보부가 아니죠.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 하다가 그 신문을 한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이제 세례 받고 하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가 예수 믿는데 가장 걸렸던 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걸렸다 그래요. 내 남편을 죽인 놈, 우리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든 놈, 그놈은 어떻게 사랑해? 나 그거 도저히 사랑 못해. 그게 그냥 자기 계속 누르다 보니까 참 믿는 게, 그 세례 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 간증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도저히 안 되죠.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우리는 우리와 또 이웃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피차 섬겨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 자식, 종, 주인, 그들에게 권면하죠. 근데 어떻게 그 가족이나 이런 속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어떻게 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피차 섬겨라 말씀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가능할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본동사가 거기 나옵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좀 품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분의 인침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 정말 걸거치는 사람, 원수, 나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됨.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미움이 가득한 우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원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주님께 구하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가치기능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심령 좀 터치하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참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악인까지도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백신 보급이 부진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십니다.